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7장이 산상보훈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7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결론이 바로 24절부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7장이 이제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 완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이 사실 신약이 전체가 완전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신약 전체의 완전한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소위 산상보훈이라는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든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5장부터 7장까지는 될 수 있으면은 내용들을 한번 더 읽어보고 또 더 읽어보고 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애를 써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 이제 비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크리노라는 헬라어는 판단하다, 결정하다, 분리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을 더 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본다면은 이 비판이 아니고 정죄입니다. 정죄. 그러니까 네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저도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뭔가 어떤 이제 사람이 뭔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그런 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저 사람 또 왜 저러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정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정죄라는 것은 네가 함부로 재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사가 아니니까 판사들은 그래도 국가에서
주셨잖아요. 국가에서 줘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판단합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받지 못했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재판하든지 판단하든지 정죄하든지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정죄하는 그 정죄, 재판하는 그 재판, 그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한다면은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정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이제 헤아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재다, 청량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 내주다,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이런 뜻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런 황금률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나누어 주면은 나도 나누어 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부족할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자,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이제 티는 우리가 사실 뭐 눈에 티라도 들어가면은 뭐 눈이 성치 못하죠. 여기 이제 티라는 말이 사실은 그 카르포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마른 줄기나 잔 가지, 그 다음에 짚이나 왕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겨만 해도 그것이 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보통 아프겠는가? 그런데 그런 것이 네 눈 속에 있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이제 다른 사람의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못 본다는 겁니다. 덜보라는 것이 우리 집을 지을 때에 이렇게 석가래가 걸쳐지는 그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왕겨나 집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남의 눈에 티는 보이는데 자기 눈에 덜보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라, 네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거는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다면은 형제의 눈 속에 티, 그것도 정확하게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덜보를 빼고 나면은 눈이 밝아서 정확하게 형제의 눈에 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덜보를 빼고 나서 형제의 눈에 티가 정확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재판할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최소한도 내 눈에 덜보를 뺄 때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된다는 것을 바른 판단을 할 때에 나도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보면은 우리가 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적용시킨다면요, 전도를 너무 해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도 뭐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람의 용기는 뭐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품위 있게 전도를 해도 품위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참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런데 그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줘봐야 돼지가 귀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좀 품위 있게 진짜 보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이 너무 보배로운 교훈인데 개에게나 돼지에게 던지면 안 된다. 조심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도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에 서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응답되는 기도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7장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계속 이렇게 원어를 다 찾아봤지만은 부르짖어 구하라는 그런 말씀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어떻게 진짜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다 자크라는 부르짖는다는 말을 안 쓰고 가라, 너는 나를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면 되지. 뭐 괌을 질러가면서 막 아버지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구할 것을 구하되 나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도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찾는 이가 찾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드라크마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만, 어떤 사람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에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자꾸 찾아서,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 또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한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는데, 그만큼 애타게 찾는다는 거예요. 구하면은, 구했으면은 이렇게 열심히 찾아야 돼요. 기도만 했다고 가만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 내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식을 그 머릿속에 넣어 주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도한 만큼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았으면은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찾았으면은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이 열리고 그것이 내게로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삶 속에, 일반적인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뒤에 가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뒤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 9절 읽어놓고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이 좀 무섭잖아요. 왜 우스운가 하면은 도무지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들으면은 웃기는 얘기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악한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좋은 것을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령을 구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이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한 차원 높은 그런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원 높은 구한 것이 뭐하냐? 골로새서 3장에 가면은 1절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시골하게 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의 걸 찾아라. 위의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위의 것, 좋은 것, 성령 충만한 그런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일반적인 그냥 내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그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해요. 절에 가서 부처에게 왜 그렇게 자꾸 빌어야 돼요? 부처는 그렇게 안 빌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 그들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부처에게 빌듯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너무 기도할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딨노?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노? 너희가 11절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좀 이렇게 번역된 것이 사실 이제 우리 바른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개역 개정을 번역할 때에 우리 합동측 중심으로 다른 번역을 하나 내자 이래가지고 번역된 건 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개역 성경이고 또 우리 합동측에서 성경을 바꾸기 위해서 번역한 것이 바른 성경이에요. 근데 제가 바른 성경을 알뜰히 다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대체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보다는 바른 성경이 더 잘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바른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너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너희도 그렇게 그들에게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는 만큼 너도 그들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개혁이나 개혁 개정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보다는 그들에게 무슨 일을 도움을 받기를 원하거든
네가 먼저 도와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일, 그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많은 일들, 남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면은 네가 먼저 해주라. 먼저. 그렇다면은 이것이 아마 희생정신일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간에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은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꼭 필요하다. 그냥 필요함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서 해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뭐 사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좀 애를 써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매주 목요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청목 아카데미라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또 점심 한 그릇 먹고 또 세상 정치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거기에 가면은 제가 이제 물론 뭐 제 손재주가 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과일을 잘 깎으니까 과일 깎는 거는 제 당담이에요. 근데 과일뿐만 아니라 커피 타는 것도 제가 다 타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들이 이제 강 목사는 술마탕 가는 장이다. 이제 그런 별명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뭐 노목사님이 이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섭섭병이다 이러는. 뭔가 좀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뭐 이렇게 섭섭병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섭섭병이 아무도 걸리지 않도록, 그러면 섭섭병이 안 걸리면은 내가 먼저 하면 돼요. 자,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예수 믿으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좁은 길, 좁은 문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돼.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두 군데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 인내는요, 성경 9가지 열매부터, 성경의 열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예수 실컷 믿고 지옥 갈지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된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실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참 설치고, 그리고 또
제가 강의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이적 기사 행하는 거는요, 이단들이 훨씬 많아요. 성령의 역사로 이적 기사를 행하는 것보다는 이단들이 이적 기사를 더 많이 행한다고. 그런데 그들이 그냥 마귀 이름으로, 사탄의 이름으로, 귀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항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안 빠지겠지만은 그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우리 한국에 들어서간 JMS, 그 다음에 신천지 이런 것들 봐요. 그 교리가 우리가 들어볼 때는 택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빠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을 못해서 그게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것을 우리가 결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매절 결자 한문으로 쓰면은 매절 결자 열매과 자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나무를 심었다고 해가지고 감나무를, 예를 들어서 감나무를 심으면은 감나무를 심었을 때에 이게 단감인지, 요즘 대봉감? 요새 이름이, 감 이름도 하도 바뀌어가지고, 우리 경주에서 쓰는 촌 사람이 얘기하는 감 이름, 우리는 쇠고디, 불티, 대고디, 이런 식으로, 그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래 얘기해도 여러분들 전혀 감이 안 올 거고, 아무튼 단감과 보통 대봉감만 두 개만 해도 처음에 심어놨을 때 사기 난다고 해가지고 야 이게 단감이겠다, 이게 대봉감이겠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나중에 커서 열매가 맺으면은 아 이게 단감이구나, 이게 대봉감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열매를 보면 안다. 근데 이단들이 요즘 신천이나 JM에서 보면은 그 열매가, 옳은 열매가 없잖아요. 근처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속에는 이리지만은 그쪽으로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조심. 그래서 영들 분별함을 잘해야 돼요. 영들 잘 분별하려면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그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 모르면은 절대로 분별할 수 없다. 왜? 전부가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열매 안 맺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 버린 자식들이기 때문에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 불세례라는 거죠. 아니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불세례.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이제 결론이 21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21절부터 결론을 한번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된다? 뭐 해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도 옛날에 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주암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맨날 그냥 매주 금요일 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올라가가지고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 덮어놓고 아무리 뜻대로 하라고 해도 제가 뜻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또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주님의 뜻만 따르는 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 목표로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제가 해마다 목표 바꾸는 거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 못 바꿔요. 그래서 한 번 목표 정해놓고 제 목표 끝날 때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벙어리 귀신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가 저 바알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낸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뒤에 27절에 가서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고 이제 이 마리아를 그렇게 높여가지고 복된 그 여인이다라고 이 여자가 큰 소리 치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갑자기 그보다 그 나를 낳은 마리아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마리아보다도 더 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 그날은 심판날이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막 설교를 요즘으로 말하면 막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그런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지자 노릇하니까.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막 귀신도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막 나가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막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냥 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다 낫고 막 능력이 막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 잘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르게
또 빠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죠.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 어떻게든지 뜻을 알았으면은 행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똑같이 들어요. 똑같이 듣는데 최소한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이고 조금 확대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듣고 첫째는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똑같이 들었다는 거죠. 똑같이 들었는데 하나는 행하고 하나는 행치 아니하고. 그래서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모래 있는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물이 그 모래 옆으로 쓱 지나가면은 그 쌓아놨던 것들이 잘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게 무너져요.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세워놔 봐야 바람 불고 바람이 안 불고 비가 안 오고 창수가 안 나면 몰라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더니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를 마치심에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무리들이 놀렸다는 거예요. 놀란 이유는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이제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율법을 자기들은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을 못 살게 얼마나 해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도 안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못 지킬 지경까지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요즘 것은 주일이죠. 안식일 날 물건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들어 옮기면은 얼마까지는 일이 되고 얼마까지는 일이 안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은 마른 무화과 3개까지는 괜찮아요. 마른 무화과 3개까지는 들어도 괜찮은데 이 정도 같으면 안 돼요. 이건 너무 무거워. 이거 일이야.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그리고 길을 가도 900m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901m만 가도 너는 안식일을 범해서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정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서기관들이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는 사람들을 그냥 얽매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자기 서기관들하고는 게임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할 텐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뜻을 알았다면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힘쓰고 애써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